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예로 구제, 그리고 기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금식, 이 세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는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순서로 하면은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하는데, 오늘 먼저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의 흐름상 처음에 구제를 배웠고, 그 다음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금식을 배우는 것이 이 흐름상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또 여러 번 나누고자 하는 생각에 오늘 먼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과 패턴이 똑같지요.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금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은 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밥을 굶을 때마다 나는 금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금식을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금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여서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속죄하는 날, 그날 금식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 종일 1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죄인 되어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한 금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금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동반되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아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먹는 것을 제한하고 즐거움을 제한하고 이날은 오락을 금했어요. 먹는 것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락을 금하고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합니다. 누룩은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바로 그 대속죄일에 금식이 이런 의미와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식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은 대속죄일 외에도 기도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이 남유다 땅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민족이 침공을 해옵니다. 이때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 거대한 이방 민족의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를 두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터로 나아가 승리를 얻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도 보면 금식이 나오지요. 이 모르드게라는 이 악한 이방인의 계략에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 앞에서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아니죠, 하만이죠. 죄송합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 앞에서 그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왕 앞에 나아갈 것을 준비하겠으니 당신과 우리 백성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합시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합시다. 나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금식을 했던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기 전에 이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사도 바울의 파송을 준비했다는 기록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보면 금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목적이 금식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금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학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요. 이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냈던 이 금식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100번 이상이겠죠, 그렇죠? 52주니까는요. 그렇게 금식을 소위 말하듯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금식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더하고 이 금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로 전락하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 어떻게 변질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16절의 본문을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당연히 곡식을 끊었으니, 밥을 끊었으니 굶은 티가 나겠죠, 그렇죠? 그 굶은 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 금식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이라고 했지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며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았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구원자시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인데, 이들의 금식에는 전혀 그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들의 금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구제 그리고 기도, 오늘 보게 되는 이 금식, 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구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청직이기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웃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시간, 그게 바로 구제이지요.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금식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시간이지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인데, 이 목적들을 이 외식하는 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 기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결국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도리어 죄를 쌓을 수 있다는 아주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지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면서 죄를 쌓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인데, 이 금식이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됐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이 언제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게 될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참 신앙이 깊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보면은, 우리 권사님 보면 참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기 좋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송,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섬김, 구제, 금식,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느 순간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 이 신앙의 행위로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금식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도 자기 의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정말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봤다고 했지요, 짐승처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행한 대로 살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었으면 좋아하고 못해서 잘못되었으면 자기 탓해요. 아이고, 내가 못 알아서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어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모든 말씀의 이 종합판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주는데 영광 싸움을 준다 그랬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자꾸 자기가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게 만들고 금식하면서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기도와 금식이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되도록 변질시키는 것, 교묘하게 틈을 타고 들어와 자기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금식해야 죄를 용서받고 금식 안 하면 죄를 용서 못 받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해야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죄는 이미 누가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나는 영원히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반드시 죽어서도 저 지옥에 들어가야 했었던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있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그래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늘 자각하고 있어야 늘 엎드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은 내가 죄인이어서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나를 이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주님 앞에 완악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귀한 금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금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 한국교회 안에 40일 금식 기도가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지요? 저희 어머니 세대, 그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원이 붐을 일으켰던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원에 아예 40일을 금식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을 물만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리고 이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신 걸 닮아서 나도 하겠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걸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맞겠죠, 여러분? 40일 동안 곡기를 끊어보세요. 물만 마시고 살 수 없지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훈장이 되겠지요. 절대로 저는 이 금식 기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40일은커녕 3일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분들 앞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일들은 이분들이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기도 40일 한 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분은 영적으로 뭔가 뛰어난 그런 걸 경험했으니 저분들에게 기도 받으면은 병도 낫고 뭐 역사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이러면서 금식기도 한 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 금식기도의 열풍이, 금식기도가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떼를 막 쓰고 있으면 마지못해서 부모가 그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듯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철저하게 나 중심이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할지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나 밥 안 먹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여러분, 이걸 그냥 그렇게만 다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침공 앞에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금식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도, 그 기도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잖아요. 중언부언의 기도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성이면 감찬이라.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걸 신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금식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 금식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지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금식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덜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지난주와 똑같이 다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해야 들어주시고, 정성을 좀 덜 들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부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해주신다. 그럼 여러분,
늘 제가 성장반에서 가르치는 거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안 하면 안 들어오시면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요?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했더니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잘 들어오시고 안 하면 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쓸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금식 열심히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고, 기도 열심히 해야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이방의 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래, 해줄게.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된다, 그건 지금 할 수 없다. 세 번째는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고 대답해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왜 지금 안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지금 해주셔야 되죠. 이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요. 왜 길을 안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있단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되겠니? 안 된다, 그거는 지금 너에게 그거를 주는 건 너의 삶에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 만약 지금 너에게 이것을 주면 이거 가지고 네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사과를 달라 하는데 독을 주며 누가 뭘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충분히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주시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시고, 다 말씀해 주고 계시고, 다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일희일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지혜를 주신 것,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일궈낸 나의 노력의 열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더 주시고, 필요 없으시면 빼실 거예요. 뺀다는 말 싫죠, 여러분? 필요 없으면 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신 아버지께서 금식을 열심히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금식 안 하면 별로 안 들어주신다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른 금식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금식이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래요? 내 아버지께서. 너 아버지께서 네가 금식하는 거 보고 있다. 우리의 금식이 아버지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금식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 며칠 금식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혹이라도 내가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걸 경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그 대상과 목적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한 것임을,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계속 동일한 원리를 보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구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으로, 금식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금식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금식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금식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이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금식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금식이라는 단어 들으면 벌써 여러분 부담감이 탁 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이 금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아예 금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한국교회 안에 금식이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했지요. 저희 어머님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일평생 거의 하셨습니다. 매일 물으면은 엄마 왜 밥 안 먹어요? 그러면 나 금식 중이다. 정말 밥 먹듯이 금식하던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금식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그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금식은 무조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폄하할 수 없겠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게 금식은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금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 안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이 금식이 사라졌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에게 애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깊이 자각하고 울며 애통하는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애통과 회개가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쁜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쳇바퀴 돌듯이 삶의 현장에서 뛰어다녔는지를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어제 우리 남자 교우들과 잠깐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한 집사님이 그래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한 10분, 20분 잠시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대요. 그리고 집에 딱 올라가면은 아이들과 이제 또 잠잘 때까지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그 시간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던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물리적인 이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영적인 우리의 이 마음도 점점 딱딱해져 가고 굳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해. 바쁘기 때문에 나는 회개와 애통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 이렇게만 말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여러분, 애통과 회개가 사라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너무 풍요로운 삶 때문이지요. 우리 삶에 눈만 뜨면은 먹을 것, 즐길 것, 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하루 뭘 할까? 그리고 이제 뭘 먹을까? 일이 끝나고 나면 뭘 먹고 즐길까? 뭘 재미있는 걸 볼까? 늘 이런 생각만 하죠, 여러분. 그러니 손만 뻗으면 볼 거, 즐길 거, 먹을 것이 가득하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다. 사람에겐 보상 심리가 있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 그 쉼에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당연히 그 보상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구별해 놓고 있는가? 라는 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보상을 육신의 보상으로만 그렇게 주고 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육신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누리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 세상에서 쌓여진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없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런 말씀 보면서 목사님 무조건 이원론으로 그냥 육신의 즐거움 드리는 걸 그거 전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데 내 몸의 즐거움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거 먹겠다고 하는데, 야, 너 그거 먹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거 먹지 말고 금식해야지 라고 가르치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TV 보는 것, 야, 너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왜 TV 보고 앉아있어? 너 그 시간에 왜 유튜브 보고 앉아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 삶에 흘러갈 때 계속해서 그렇게만 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만 살지 말아라.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요, 잘 들으십시오, 버릇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버릇이 없어서 대우를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버릇이 없어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더 버릇이 없어져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육신을 위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직장에서 저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말하는 거 보면 먹으러 가는 얘기하고 있고, 맨날 어디로 가서 뭘 하고 놀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TV에서 뭐 재밌는 거 본 것만 얘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뭐가 생깁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보던 거 잠깐 멈춰야지. 그리고 여러분, 보던 거 보다 보면은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육신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음란한 거 보게 되고, 거짓된 거 보게 되고, 여러분 정말 시덥지 않은 거 그냥 이 땅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그런 거 보면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눈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마음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런 것들만 찾아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끊어낼 건 끊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찬양 틀어놔요. 평소에는 시사도 보기도 하고 여러 걸 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주일 아침만큼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침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왜요? 제가 오늘 앞에 서서 설교해야 될 사람이니까, 오늘 예배해야 될 사람이니까 먼저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영혼을 찬양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을 아침부터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금식은 밥만 굶는 게 아니에요. 이 금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제. 네, 절제예요. 이 절제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디어도 때로는 멀리하고 사랑과의 관계도 때로는 멀리하고, 여러분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삶에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언제 나 만나러 오니?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단다.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한번 들으며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수요 예배의 자리라도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의 자리라도 나오십시오. 내 혼자 할 수 없을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